종교개혁의 교회와 제2 종교개혁의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개혁의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제2 종교개혁의 특징은 뭐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리학교가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은 예수를 믿는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모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획기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또 열심히 제자 훈련까지 했는데 사람이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더 가관이고 쇼쿵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가난한 신자가 되고 말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 말씀하고 분별해 오는데, 여러분 거듭난 후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또는 병드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이제 소유한 바 돼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고백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연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또는 육신적이 되거나 타락하는 결정적 이유는 처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망각하고 자기 의가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삶에 뭐가 자기 의가 되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자기 의가 되게 되면 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져요. 실수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따라다니던 그런 죄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흔히들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단들이 있죠.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냐? 그거 모르냐?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다.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게 아주 구원이 자기 의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구원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개하는데 게으르게 되고, 또 자기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는 이제 구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자신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아도 원죄가 있어요. 육신이 있는 거고 옛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몰려와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전적으로 내가 타락한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영으로 육신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나는 구원의 확신 얻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흔히들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인생 또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만영에 쌓이게 되면 거꾸로 여러분 마귀한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의일 때 더욱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의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게으르다, 그럼 벌써 구원이 자기 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구원이 자기 의라고 말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후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가 자기 의가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변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안 변했다, 그건 가짜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돼버리든지, 사람이 경건하게 되든지, 부지런하게 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겸손하는 사람이 되든지, 헌금을 열심히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린데 안 변했다. 예배가 자기 의가 돼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실은 그런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지식만 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자기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자기 의가 되면 응답받는 것이 없어져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누가 봐도 기도의 도사야. 근데 그 사람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별로 없어. 왜 그러겠어요? 기도가 자기 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확실하게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병이 났든지 취직이 되든지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 회개가 터지든지 믿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환상이 열리든지 삶이 정말 즐겁게 변하든지 무언가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줄기장창 기도를 하는데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야기는 똑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똑같은 말을 주문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계속해서 들들 볶는다고 응답이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한테 늘 달라고 여러분 애걸복걸하면 나중에 부모가 귀찮아서 그래 해줄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상한 데 기도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면 응답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만 하면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도 그렇고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옳다고 판정이 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옳다 내가 응답하겠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윤리가 자기 의가 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면 여러분 예전과 달리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고 험한 말도 않고 그리고 어때요? 남에게 어떻게 보면 다투지도 않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진실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자기 의가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사람이 깨끗하게 변했거든요. 그러게 되면 사람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가 모든 면에 모범생이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아니 이거는 사람들 보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깨끗할 뿐이지 내 마음은 시궁창이라니까. 내 속은 쓰레기장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지옥같이 더럽다고. 그거를 우리가 누르고 살잖아. 우리가 그걸 덮어놓고 살고. 그런데 그거를 감쪽같이 속이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선한 척 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마비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가요. 그렇게 회개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윤리가 자기의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 안이 멍들고 그 병들고 더러워져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여기서 지적이 되죠? 저 사람 안에 있는 티나 내 안에 있는 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티가 어디에 있게 되면 눈에 있게 되면 들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이 눈에 있는 이 눈동자에 티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보이는 게 다 시커멓게 보여요. 그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남을 보는 데 있어서 자기 안에 티가 있게 되면 눈에 티가 있게 되면
상대방을 보는 데 있어서 그만큼 결격 사유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 보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것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 속에 있는 티란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티란 말 아니고 들보란 말 안 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예를 들면 들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데 조그만 하자라도 있게 되면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비난하고 싶은 것만,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것만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한 좋은 일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본 다음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어때요? 상대방이 하나 잘못한 건데 10가지 잘못해서 뻥튀기잖아. 그 자기는 한 가지 잘했는데 10가지 잘했다 그러고, 특별히 정치인들은 그 짓 참 잘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역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하기 참 십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들보가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죄부터 고백해요. 안에 계신 성령이 자신의 모든 죄악을 먼저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나 마음, 영을 여러분 분별하시며 사시나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만 여러분 판단하며 사시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양심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조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매일. 이게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 어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고 사람들 가르쳐줘요. 근데 이거 다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정작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분별을 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안이 깨끗해졌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알아주죠. 성령의 밝힘증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조명을 하고 거기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윤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 죄부터 회개해요. 왜 그러냐면요, 윤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부터 깨끗해져야 됩니까? 속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결단코 겉에 깨끗한 것 갖고 우리를 의롭다고 안 하세요.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이나 생각이 깨끗할 때,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이제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은 새카만데 밖으로 하얀 거 위선자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 그 사람 착하다, 그 사람 진실하다, 그 사람 정말 거룩하다 그렇게 하지 안을 볼 길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을 성령 안에 조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윤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은 자기 죄부터 고백하고 그것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역이 자기 의가 되면 시기와 다툼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 사이에 뭐가 여러분 목회에서 계급장이 나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이 얼마나 많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치냐? 예를 들면 교단에서 자기 지위가 높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시기와 다툼으로 인정받으려고 목회하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교육자 들들 볶아요. 장로들 권사들 들들 볶아요. 명분은 뭐요? 영혼구원이야. 여러분, 영혼구원하는 일처럼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즐겁게 열심히 하고 부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군대식으로 사람 들들 볶습니까? 그건 뭐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종교적인 명예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 들들 볶는 거거든. 담임 목사님이 정말 영혼 구원한 것이 즐겁고 정말 이게 귀한 일이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겠어요? 부목사한테 전념이 돼요. 그리고 장로들, 권사들한테도 그게 전념이 돼서 모두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군대식으로 그렇게 들들 볶나요? 그건 뭐냐? 시기와 다툼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리아교회 다니면서 사역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는 않죠? 뭐 때문에 힘드시나요? 내가 안 바뀌어서 힘드시죠? 여러분이 바뀌는 날, 그 다음 여러분 바뀌고 나서 뭐 하실래요? 영혼 구원한 것 외에는 할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때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하나님의 옳다고 칭찬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야. 그것도 기쁨으로. 나는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 또는 전도라는 거, 선교라는 목표를 걸고 그야말로 부교육자를 들들 볶고 장로 집사들 들들 볶아가지고 부흥시키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목회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교회가 되겠어요? 좀 늦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신나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일이 신나는 여러분이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또 바뀌어야 돼요. 결국 그것도 안에 있는 가치관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역이 기쁜 일이 돼요?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일이 되나요? 옛사람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만 사역도 신나게 하게 되고 기쁘게 일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는 일도 안에서 바뀌어야 되고 사역을 하는데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도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 안이 바뀌셔야 돼. 안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양심, 이게 다 바뀌셔야 돼요. 뭐로 바뀌겠어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생수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의 겉사람은 확실하게 바뀌는 표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한번 읽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거물이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밖에 있는 사역자들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이때다 싶고 드디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흔히 사역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열심히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너무나 애통하면서 정말 선하면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통수 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라니라. 그래도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그런 말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역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은사가 자기 의가 되면 영의 음성이 끊깁니다. 지난 금요일날 박미자 간사님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서 여러분 뭐를 느끼셨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그러다가 금요일날 토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김마리 간사님 학생하고 실갱이하다가 자기 의를 회개하니까 그때서 학생이 회개했다는 이야기. 내가 이날까지 예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음성을 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주님, 저는 무식하고 저는 무력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회개하는 순간 앞에 고집 부리는 학생이 선생님, 제가 안 변했네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퍽퍽 흐르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이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어서 터뜨리세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좀 있어요. 상대방이 신앙이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터졌어요. 누구 때문에 터졌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터진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영적으로 둔하게 사니까 그걸 깨우려고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 흔히들 말하면 낮은 사람 또는 육신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안에서 판단하시죠. 그 판단한 것 뜯어고치려고 하나님 사건 터뜨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일이 터지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25년 동안 고려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안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물어봐요. 왜 이런 사건이 교회에 터졌는지, 왜 그 형제가 그런 문제가 터졌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지, 그 자매가 내가 뭐를 잘못한 거 먼저 이렇게 내가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나 자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순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평생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원칙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왔을 때 여러분 한 마을이 뒤집어지고 한 시가 뒤집어지고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란 인간이 없이 출애굽이 가능하나요? 다윗이란 인간이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가능하나요? 아무리 민주화 시대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주님의 종이 없이 영적인 혁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종이 있어야만 그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무리들이 오합지졸이 돼서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끝나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애언하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별로 없다고. 근데 이 말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온전하게 영적인 다스림을 받은
예언자가 없는 예언하는 교회는 붕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훈련받은 예언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네가 맞네 하다가 서로 어때요? 시험 들어가고 서로 싸우는 거야. 그렇다고 다 자기가 옳다고 파당을 지어서 다 흩어져 가버려요. 제가 이걸 수없이 봤어요. 신유하는 교회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신유 갖고 별 싸울 일이 없어요. 병 나았다는데 안 나은 사람은 시험 들어서 그냥 떨어져 나가거든요.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예언하는 교회는 어때요? 다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들이에요. 네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싸우다가 깨지는 거예요. 영분별이나 이 애원이나 그런 은사들은요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럼 다 그러냐? 그러진 않죠. 그 영을 분별하는 성숙한 지도자가 있는 그런 예언 공동체는 계속해서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요. 우리가 저번에 그 우간다에 있었던 그 신유사역과 치유사역하는 누구죠? TV 조슈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역 전체가 커져가잖아요.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있을 때도 오살리 기도원이 융성했는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은사가 자기 의가 되면 영의 음성이 끊겨요. 근데 이거를 자꾸 감정을 격동시켜서 자기가 은사 있는 것처럼 쇼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악령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기 영의 상태를 먼저 제일 체크를 해야 돼요. 은사사역을 하는데 안에서 영이 시원하지 않다. 자기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 그 모든 것 중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먼저 점검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주님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제 영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은사가 자기 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 계시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계속 발전하게 된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된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사 계속 붙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느 단계에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교만해지면 이제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역사를 해요. 은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은사가 하나님의 의이면 사랑을 따라 은사를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행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은사자로 바뀌어져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자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냐? 그런 인물 키우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7번째, 봉사가 자기 의가 되면 칭찬을 바라게 되죠.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의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봉사한 것에 누가 칭찬 안 해주나? 두리번거려요. 이제 칭찬해 준 사람이 없고 가다가 한 소리 하게 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속을 어때요? 다시는 내가 이런 일 하나?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봉사가 하나님의 의였어요. 근데 이제 봉사가 자기 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니까 화가 난 거야. 잠언 27장 2절 읽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일찍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어요.
봉사가 하나님의 의가 되면 즐겁게 남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그리고 자꾸 누가 칭찬 안 해주니까 두리번거릴 때 자기 의가 됐구나, 그러지 않고 신나고 재밌고 정말 즐겁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구나, 아, 너 지금 수고하고 있는 중이야, 그거를 성령을 통해 도장을 찍으신 거야. 여덟 번째, 헌금이 자기 의가 되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이건 헌금 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병 고쳐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은사 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돈이 자기 의가 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돈 갖고 사람 조종하기 시작한 거야. 옛날보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2배를 주셨어. 그럼 어때요? 옛날부터 냈던 11조는 교회에다 내고 그 다음에 11조는 다른 데다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돈 맛을 알았거든. 그럼 이제 단적에서 헌금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한마디로 감사의 편지가 오잖아. 그 교회에다가 11조 열심히 내봤자 감사행위는 뭐야? 장로 이게 돈 많이 벌었네? 뭐 이런 시샘이 나오지. 요따고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때요? 그 돈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헌금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시면 안 돼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든다든지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 것은 자기 의가 됐다는 증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누가 한 이야기죠? 아간이. 다른 건 다 불태웠어. 다 없앴어.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거 숨겨놨어. 그러다가 망했어요. 9번째, 직분이 자기가 되면 생계수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사찰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월급 안 받아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월급을 받게 되고 매일 근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자기 의가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생계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월급 안 받을 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목사 중에 노동조합 결성한 목사 있는 거 아세요? 세상 말로 내가 말 않겠어. 미음, 치읍, 니은이야.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조합을 만들어?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노동조합에서 노조 투쟁해가지고 월급 올려? 하나님 나라 가서 얘는 가서 노조 만들 거야.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천국 올 거야. 막스 레닌주의에 사로잡힌 목사예요, 여러분. 계급 투쟁에. 직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 권세가 주어져요. 여러분 잘 아세요. 목사님이 월급 타령하지 않고 목사님 정말 복음에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말 안 해도 은혜 받아서 호주머니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할 때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사무엘상 2장 3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니라.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도 녹을 먹고 살 때 그것이 생계수단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칭찬받는 직분이 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10번째, 선교가 자기 의가 되면 보이기 위한 일만 만들어요. 내가 많이 돌아다니지 아니었지만 선교지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선교 가기 전에는 어때요? 아골골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고 해서 선교 됐는데 그때 마음은 그때 마음이고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때요? 오는 선교비도 이게 시원치 않고 그냥 그 다음부터 어때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은사를 개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될 거 아니요. 그러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선교 뿌러트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 사역 찍어가지고 설교 한번 가고 사진 찍어가고 자기 사역처럼 속이기 시작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선교가 자기 의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이기 위한 일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보이기 위한 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야만 예산을 다 쓰잖아. 그리고 그 행사를 해야만 자기 직분이 이루어져서 뭔가 한 거도 안 하면 어째?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의가 되면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선교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신학이 자기가 되면 깨닫지 못한 말을 자꾸 해요. 유시간치 하고 자기도 뭔 말인지 잘 몰라. 더더욱 뭐냐, 자기는 안 살아. 특별히 뭐냐, 신학교 교수들 한국교회 향해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개척교회 비난하고 기복신학 비난하고 한번 목회해보지, 와서 한번 담임 목사 해보지. 장신대 교수 중에 대형교회 가가지고 교회 망친 목사들 얼마나 많은데 박사라고 못 모르고 장로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 한두 번 설교는 잘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되나요? 설교만 잘해도 되나? 믿음이 없는데 교회 쫄딱 망했어. 그리고 요즘에 풍조가 뭐냐, 장로님들 구호가 바뀌었어. 박사는 필요 없다 야. 예전엔 박사만이. 교회는 대학이 아니야.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니까. 교회사는 연구소가 아니야. 믿음이 있는 목사님을 모셔와야지. 믿음 갖고 검증돼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데려와야지 그게 되지. 그냥 지식만 배운 게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 많아. 그러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가르쳐요, 배운 대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사람 참 많아. 강의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에 화가 났다가 그 다음 불쌍해져.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설교를 듣고 미혹받을 사람들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믿음가를 한번 체크해야 돼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알고 믿고 행하고 그리고 나서 가르치세요. 가장 완전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요. 대부분 아는 거 갖고 그냥 퍼날려. 가르쳐. 믿지도 않아. 믿기라도 하면 좋겠어.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고리학교에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그게 가장 완전해. 여러분도 살고 남도 확실히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는 걸 보고 그럼 믿었으면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 행함으로 신학이 빛나게 돼 있어요.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신학은 행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퍼지게 돼 있어요. 12번째, 다스림이 자기 의가 되면 남을 부리기만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행정을 잘해. 조직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분배를 잘해. 근데 이게 자기 의가 되면 어때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람들을 부려먹는 사람이 되는 거야. 기획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름 내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특별히 교회에서 권사, 장로 그리고 전도사,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스리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범이 되면서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 부지런함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더 열심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 사람이 잘한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 않고 올라서 권력으로 휘두르기만 하죠.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13번째, 인내가 자기 의가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요.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수십 년을 이게 기다려 왔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정립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5년 동안 교단을, 반동성의 교단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 우리 교단은 확실히 바뀌었어.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부가 기독공고인데 지금까지 기독공고의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쓴 논설을 위해 쓰여진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 난리를 피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단 전체 색깔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섞어져 있거든. 그런데 6월 달에 와서 기사가 3번이나 나왔어요. 드디어 꺾였어. 평등법에 관한 문제점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신학교 꺾이고 기독공고 꺾이고 물론 내일 할 거 취소가 됐지만 300명 교단의 최고 지도자를 모아놓고 평등법에 대한 특강까지 기획한 걸 보면 그런데 정작 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쯤 되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이것저것 유튜브를 내가 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눌려놨던 욕구가 솟아오르는구나.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는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 들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오버센스 하지만 우리 목사님 그 유튜브 뭐 서너 시간 그런 게 아니고 가끔 뭐가 안 풀리면 갔다가 한 이게 1분 보다가 또 오고 그래. 근데 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련을 받게 신성을 못 얻어가진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던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결국은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인내 끝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인내 끝에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구호 한번 보세요. 시작. 인내가 하나님의 의면 더욱 거룩해진다. 없나요? 인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게 되면 거룩해져요. 인내 없이 거룩해진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인내해야 돼요. 꼭 참은 인내는 어때요? 나중에 폭발해 세상으로 가버려요. 왜? 자기가 추구한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왔다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단을 가잖아.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인내가 아닌 거야. 자기가 참은 거야, 자기가. 이런 사람 나중에 이단으로 가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가? 불순한 동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인간관계가 자기가 되면 교회 당파를 만들어요. 고린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자기 중심으로 당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가? 나 때문에 분란이 많은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 전심을 다해 헌금하는 사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쌓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